오늘부터 우리 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디모데전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면, 디모데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알면 우리 디모데후서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D 54년에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황제,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난 이후에 로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지중해 쪽 중간에서 조금 북쪽에 올라간 지역에 보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라고 하는 게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 된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가이사 황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가이사 빌립보 항구에는요 로마에서 출발하는 그 로마 황제가 타는 거대한 범선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 가이사 빌립보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총독이 누구였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바울이 재판에서 이제 항소를 하는 장면인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난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나는 제대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베스도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항소를 하는 겁니다. 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한테 가서 나는 재판 받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구속 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풀려난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상태에서 그렇게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61년에 모든 혐의가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돼서 바울이 석방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도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수감을 제1차 수감이라 그래요. 제1차 수감. 1차 수감 때 석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몇 살 때 황제가 되냐면 16살 때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네로가 포베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다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미쳐버리면서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로마에서 그 당시에 최측근으로 있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또 브루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을 네로가 다 살해를 합니다. 살해가 난 다음에 그 많은 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자기가 다 몰수를 해버리는 거죠. 이 만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차 경주하고요, 우리 글래디레이터라고 하는 영화 봤죠? 영화 그런 데 보면 검투사들 막 사람 죽이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맹수에다 집어넣어 버려갖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네로 황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던 중에 64년,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석방된 데는 64년 되는 해에 네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로마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어요. 큰 불이 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래 버리니까 이거를 황제한테 덤탱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불을 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네로한테 다 네가 불 지른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더니,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 소문을 터뜨리게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시 로마에는 몇 개의 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대구도 보면 달서구, 달성구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로마도 이렇게 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희한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구를 비롯한 그 주변에 3개 구를 빼놓고 다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 네로가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로마의 화재로 인하여서 핍박된 이 핍박을 제1차 핍박이라고 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아직 자기가 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는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과 같았습니다. 어떤 임대주택을 하나 자기가 빌리고 그 임대주택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군병들이 그 바울이 갇혀 있는 임대주택에서 못 나가게 하고 면회는 수시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절에 나와요. 28장에 나와요.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택연금은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가지는 못한 거죠. 나가지는 못하고 재판 때가 되면은 가택에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힐 때는 이때하고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로마 시내에 가보면 로마 시내가 있고 로마 시내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됐는데 그 1차 투옥 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재판을 기다렸다면은요, 2차 투옥 때는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광장 지하에 있었던 그 습한 곳에서 그렇게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자유는 있었죠, 그렇죠? 근데 2차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었냐면은 편지를 읽는 것과 편지를 쓰는 것 딱 2가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만 옆에 있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싶냐면은 자기와 친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갈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보시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투옥된 2차로 투옥된 해가 언제냐면 66년 아니면 67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로 투옥된 이후에 이제 석방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투옥이 된 거예요. 그때 4년 만에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펴서 저기서 보니까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속히 좀 와서 나를 좀 위로해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66년, 67년에 바울이 2차로 투옥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로마시 외곽에 있는 오스티안 거리에서 바울은 목이 잘려 참수당해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난 후에 베드로도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그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첫 번째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두 번째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헤어진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외로웠고 디모데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2차 투옥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한 겁니다. 두기고가 그 편지를 들고 막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이제 그 편지가 디모데에게 도착이 되었어요. 그럼 바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두기고가 그 편지를 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고
디모데는 그 편지를 받고 와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을 면회하러 오고. 그럼 에베소 교회가 비잖아요. 그 비는 동안에 누가 목회하기를 원했냐면은 두기고가 목회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는요, 디모데와 바울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두 번째 또 편지를 보냈는가?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누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왜 많아졌을까요?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바울 복음 저거 맞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걸 많아지게 되었고,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맨날 고문당하고 매 맞고 이러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점점 쇠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쇠약해졌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좀 위로해주면 힘을 좀 얻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적었고 바울의 후원도 다 끊어지게 되어버리고 만 거죠.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사형당한다, 이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와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낳았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고 죽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 자식들 보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고 나와 친했던 사람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와서 한마디 위로해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주구장창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가서 손도 좀 잡아주고 위로해 주고 그럴 때 사람 마음이 풀리는 거지, 하나님만 무조건 붙든다고 여러분 그것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 로마에 올 때 그냥 오지 말아라, 그냥 오지 말고 두꺼운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왜 외투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추운 거죠. 습하고 이러니까 막 추운 거죠. 그러니까 외투도 좀 갖고 오고 또 두루마리와 양피지를 좀 가지고 와라. 왜 가지고 왔을까요? 성경 쓰려고. 편지도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쓰려고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루마리하고 외투 좀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할 사람이 과연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전화 딱 해서 내 필요한 거 딱 얘기하면서 외투 한 벌 좀 가지고 와줄래? 두루마리하고 또 양피지 좀 가지고 와줄래?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죠. 나에게 내가 뭐 바울 상황이라 그렇다면 내가 디모데와 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전화해서 이런 거 좀 가져다 둘라 그랬을 때 내가 가져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해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고 내가 또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결국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기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갈 때 3년을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두란노 소원 세워놓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굉장히 애착이 갔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후임으로 디모데가 왔으니까 수많은 다른 복음이 등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또 디모데 자신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한 편지가 뭐다? 디모데후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제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영적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2차 선교할 때 바울과 같이 했고 3차 선교할 때도 같이 했고 1차 선교할 때 바울이 만나서 디모데를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요 수십 년을 같이 행동했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인사말을 할 때요, 1절 가만히 보니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나는 태초로부터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몇 년을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고 난 뒤에 누구와 결혼을 해서 너가 내 아들 된 누구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낫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의 편지를 쓸 때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디모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도된 근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무거운 어조로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과 자신의 모든 삶의 고난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디모데 너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한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요, 진짜 바른 목회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요,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뭐 말하면 잘 삐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고, 또 누가 뭐 또 잘못하면 제대로 가서 이야기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거기다가 바울이 이때 나이가 한 30대 한 중반쯤 됐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뭐 그때 나이에 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 된 나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동안입니다. 크기도 덩치도 왜소하고 동안이라 노니까 사람들이 또 얼굴 보고 또 얼굴이 또 한 반 먹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얼굴이 굉장히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면 좀 겁을 좀 먹을 것 같은데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다 보니까 한 나이가 10살 정도 어려 보이니까 굉장히 교회 사람들이 어리게 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의 성격, 디모데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목회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너도 지금 사도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지금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사람들의 말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절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지배를 받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행했던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합니다. 바울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요. 바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을 디모데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은 지금 다 죽어가고 외로운 가운데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경험하고 있는 목회적 상황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막 다른 복음도 들어오고 교회가 어지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디모데가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외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언제나 너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 중심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좀 잘 되고 교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교회 품은 사랑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품는 생각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오는 낙심과 실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잘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능력을 좀 사람을 좀 안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 그 해답을 제가 어디서 찾냐면요, 욥기에서 찾습니다. 욥이요, 무수한 고난을 받아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한날에 다 죽어요. 또 한날에 집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한날에 피부병이 창궐해요. 그 피부병이 창궐해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오더니 고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부락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옵니다. 친구가 왔는데 처음에는 공감을 좀 해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욥을 지루하게 비난을 합니다. 다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인과응보다, 이런 식의 비난이 굉장히 지루하게 2장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끝에 막 40장까지 38장 6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와 관련된 논쟁이요, 욥기 전체의 한 80%를 차지해요. 그런데 갑자기 논쟁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을 위로할까요, 위로 안 할까요? 내가 하나님은 좀 위로 좀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주십니다. 위로를 안 해주시고 욥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한테 자연을 쫙 보여주세요. 하늘을 봐라, 저 동물을 좀 봐라, 목에서 불 나오는 것들을 봐라, 저 하마를 좀 봐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벅벅 긁으면서 봅니다. 이렇게 막 마음 아픈 상태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욥이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구나, 보잘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2절 5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욥의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건 뭐냐면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주님은 못 이룰 계획이 없는 그런 분이다. 나는 존재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하지 못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좁은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내 몸에 왜 피부병이 왔는지 내 좁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그것이 다 맞다라는 것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동안은 하나님께 따지고 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말로 안 했어요. 이거는 욥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 과정 가운데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나에게 시련이 오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오게 된다면은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면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도 모른 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거든요. 욥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의미와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자연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에 불구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따지고 들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안녕만을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욥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나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의 모습, 1차 투옥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는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하여서 차갑고 어둡고 외로운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감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차 이렇게 지상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타고 2차로 내려와요. 지하 1층입니다. 거기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요. 뭐만 있는지 압니까? 동그란 구멍만 하나 있어요. 그 구멍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빛도 안 들어와요. 습해요.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판결 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옵니까? 줄로 내려줘요. 줄로 끌어당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을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이런 어려움도, 환경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틀,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틀 안에 다 있는 거다. 반대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기쁨도 있어요. 그것도 사도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 있는 거고, 이 고난도 그 틀 가운데 있는 거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틀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은 없었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것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욥이 자신에게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 따지지 않듯이 바울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런 삶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다 보면 비록 현실은 냉혹하다 할지라도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닥친 환경의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닥친 이 삶의 걸음을 오늘 바울과 같이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